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직전에는 이스라엘이 암울한, 암담하고 울적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또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지만,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두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나이도 많았을 뿐더러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어서 전혀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 직분이 제사장인데 아주 나쁜 제사장이었어요. 성전 봉사하는 여자들을 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기도 하는 그런 짓을 하는 아주 나쁜 잘못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이 정도 되다가 보니까 나라 전체가 어려워진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그렇게 암담했던 그 시기에, 암울했던 그 시기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이 젖된 후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서원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서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시키겠습니다, 이거예요. 뭐 제물로 바친다 이거 아닙니다. 나실인으로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한나의 이 기도의 내용, 서원한 내용을 보면은 한나가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시키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한때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저희 교회 어른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하면 꼭 서원들을 많이 하셨어요. 물질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서원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삶을 가지고 서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합니다. 포항에 있을 때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자기 막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영 딴 길로 가가지고 굉장히 막내 아들은 막내 아들대로 고통을 겪고 엄마는 엄마대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을 겪는 모습도 봤습니다. 사사 중에서 입다는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제 집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저를 영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는데 집에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누가 나왔어요? 외동딸, 무난동녀 외동딸이 막 주사나오는데 아차 싶었지만 입다는 그 소원을 지켜드립니다. 그 소원을 지켜드려요. 아쉽고 급할 때는 정말 지킬 마음으로 소원을 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마음이 달라지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할 때의 마음과 같지 않게 막상 소원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정말 아들 사무엘이 젖된 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립니다. 나실리로. 아멘. 나실리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젖된 아이. 강한 아이잖아요. 시안이 정도 될래나요? 소율이 정도 될래나요? 그런 아이가 성전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어리광 부릴 나이인데, 엄마 품에서 어리광만 부려야 될 그 나이인데, 역시 기도하고 태어난 아이라서 그런지 어젓하게 성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때는요, 그 차 뒤에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 말고 운전대 앞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붙이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글씨도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네,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있죠. 예,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셨죠, 저 그림? 저게 누굴까요? 못 맞히면 안 되는데. 어린 사무엘. 네, 어린 사무엘. 성전에서 기도하던 어린 사무엘의 그림을 영국의 화가인 레이놀즈라고 하는 화가가 저 그림을 그렸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차에 이렇게 붙이고 오늘도 무사히,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붙이고 다니는 경우들도 많았었어요. 저게 바로 사무엘, 기도하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입니다. 저 그림에서처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자랐던 사무엘입니다.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성전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기도하며 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놀란 것은요,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까지 어린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 그 어린 아이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자라고 있는, 정말 어리광 부리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야 될 어린 아이가 기도하는 이때에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 선포되는 것도 없고 말씀 깨닫는 것도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아버린 이 상태를 이 1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기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닌가 봐요.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 상태와 그 깊은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어떤 기도입니까? 주문하는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는 기도만 하는 기도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음성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더 깨어있지 못하고 더 깊은 기도의 영성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까지 들어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랑 이야기 나누고 싶으셨으면 어린 아이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붙잡고 이야기한 내용,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요, 절대 어린 아이하고 나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애들 듣는 데서 할 얘기 아닌 것들 있죠. 뭐 가정의 이야기들 중에서 애들이 좀 들으면 좀 애들에게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렇다고 뭐 해서는 안 될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듣기에는 좀 부적절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 사무엘을 만나서 하신 말씀의 내용들은요, 어린 아이하고 나눌 얘기는 아닙니다. 왜요? 국가적인 얘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에 관한 얘기예요.
그것도 좋은 얘기면 덜 할 텐데 안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네. 대제사장까지 하나님께서 섭섭해가지고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대요? 왜 저에게 못해요? 해야 된다. 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께 듣기는 들었는데 그 하늘 같은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그 어른 앞에다 꺼내놓아요? 어린아이로서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얘기할 사람이 어른 중에 없었으면 어린아이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문하고 요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 기도 못지않게 하나님하고 소곤소곤 이야기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랑 이야기 나눌 사람 없느냐? 하나님하고 이야기 나눌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에서는요, 기도만을 강조했어요. 기도해. 무작정 기도해라고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그 기도가 충분히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를 좀 강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요, 찬송받으시는 것이지만 우리하고 교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아 내 아버지. 그러고는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어요.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이 거닐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어색하세요? 이 내용, 이 메시지가 어색하세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감히 하나님하고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동상 그린다, 이런 표현들에게 우리가 접근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에덴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동상 같이 거리는 우리 표정수 집사님, 상상만 해도 진짜 행복해지네요. 에덴 동산 같이 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그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에덴 동산에서 퇴출당한 인간을 예수님을 보내서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아멘. 이제 너와 내가 멀어졌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과 다시 한번 같이 손잡고 거닐고 싶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인물이 누굴까요? 많겠죠. 예수님 제외하고 많겠죠. 뭐 다윗도 특별한, 아브라함도 특별한. 그런데요, 모세는요,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 면에서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 하나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저도 좀 그러고 싶어요. 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 하나님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간간히 들짐승 무는 소리 들릴지는 몰라도 아무런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하고 모세 한 달 동안 이야기 나눈 자신 있는 분, 한 달 동안 하나님하고만 만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만 나눌 자신 있는 분,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띄엄띄엄 되어졌던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네,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아멘.
예, 정말 모세와 하나님과 이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네. 감히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 나누는 모습으로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어려운 40년 광야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그토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네, 기도는 우리가 주문서를 내놓는 것, 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깊은 차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차원입니다. 아멘. 교제의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는 기도는 좋은 수준의 기도는 아니에요. 네,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네. 아멘. 이제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고 기도 끝? 안 돼요. 이제는 그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그 기도에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도 우리가 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고 아멘. 그리고 마음을 열고 아멘.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욥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고난을 물리쳐주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물리쳐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냐고요. 고난. 이 고난만 없어지면 되는 욥이었지만 욥은요, 절대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정말 이 고난만 없애주세요. 고난 이러지 않았어요. 욥기 13장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좀 내용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뜻은 똑같은데 조금 문장이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서 표준 세번역으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어때요? 지금 욥이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저하고 좀 이야기 좀 합시다.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좀 대답할게요. 아니면 제가 먼저 말씀하게 해주시면 제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주고받고.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처음 보셨어요? 네, 정말 깊은 기도입니다. 욥이 그냥 고난에서 헤어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자기 음성을 바로 그냥 앞에서 마주보고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런 것과 같이. 그러면 제가 대답할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럼 하나님 꼭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피상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꾸만 제 기도가 그냥 드리고 마는 기도가 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추스리는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과 만남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기도가 짧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면 기도가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기도가 짧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만 다 하면 기도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올려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도 구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영적으로 쫙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고 그 시간도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내가 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막 드리는 동안에도 뜨거워지고요. 그 기도가 끝났어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릴 때도 우리는 충분히 영적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게 들려와요.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많이 들려오는 통로는 뭘까요? 성경이죠.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예,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많이 들려오는 통로는 없어요. 예,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입니다. 음성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려지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충분히 그냥 막 잡생각을 막 하다가 나오는 거 말고요. 네,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갔는데 딱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떠올라오는 네, 그 기도의 영성과 함께 쫙 영상처럼 떠올려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잘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제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흔치는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혼에 육신의 귀에까지 들리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모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들려주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맞고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정해놔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별에 대해서는 자기 사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위험도 있어요. 잘못된 음성을 우리가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긴 시간을 좀 나누어야 되는데 좀 오늘은 좀 짧게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위해서는 기도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기본 원리들 다 잊어버리셨죠? 네, 제가 몇 차례 말씀 시간에 다 드렸었는데 우리가 대부분 조목조목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리면 아마 생각날 거예요. 기도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가로막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기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도응답의 기본 원리들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이런 기도의 영성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로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틈만 나면 성경 펴서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전하게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보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충분해야 그 음성이 건전하게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조급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막 제목을 가지고 드리던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어색해지고 기도 다 끝났는데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되죠. 그러시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는 조금 전 갈멜산에서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 조금 전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만나주실까 기대를 하고 호렙산으로 딱 올라가는데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바람 가운데 계시나 보다 했더니 안 계세요.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막 땅을 흔들면서 일어나는데 아,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 오시나 보다 하고는 기다렸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진이 끝나고 나는데 그곳에 강한 하나님의 불이 왔어요. 갈멜산에서처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나 보다 했는데 불 가운데도 안 계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마 조금은 실망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런 뭔가 웅장한 분위기 속에서 오실 것을 기대를 했는데 바람 가운데서도 아니고 지진 가운데서도 아니고 불 가운데서도 아니면 하나님이 안 오시나 보다. 조금은 실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기다렸던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까요?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아멘. 아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듯이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이 진동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고향 교회 그 집사님 성도님들이 어른 성도님들이요 가끔씩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었어요. 산기도 올라갔어요. 산기도 올라가면서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소나무 하나 뽑고 내려와라. 일성아 올라가거들랑 소나무 하나 뽑고 이왕이면 큰 소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뽑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제일 큰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다 안 뽑혀갖고 실망하고 내려왔잖아요.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소나무 하나 안 뽑히면 기도 못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가 팍 죽어갖고 내려왔는데 너 기도하고 오는데 왜 인상이 그러냐 그래서 소나무 못 뽑아서 그랬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정말 순진하게 정말 소나무 뽑히는 줄 알았어요. 네. 뽑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또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속삭임에 들려주는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영적 평안한 상태, 영적 고요한 상태 또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작정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한 기도를 우리는 먼저 드려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처음부터 임재 구하는 것보다는 이건 좀 방법적인 부분입니다만은 처음에는 좀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네, 처음에는 좀 진짜 불같이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의 영이 맑고 우리의 육신의 힘이 다 쭉 빠지고 나면 평안함이 나를 덮습니다.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은 다 빠졌는데 육신의 힘은 다 빠졌는데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몰라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은사도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반드시 삼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그 음성을 들을 때, 사모할 때 반드시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함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그 방향이 잘못되어가지고 혼란스러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걸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죠? 세 명의 동방박사들이었어요. 3명의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이 3명의 동방박사들이 각각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왔는데 어디로 왔어요? 예수님 계시는 곳을 향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곳을 향해서 온 거예요. 각각 계시를 받았지만 그 계시를 따라온 곳은 누구 앞이었어요? 예수님 앞이었어요.
우리 홍성기 장로님이 받는 계시가 다르고 우리 한옥래 권사님 받는 계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방향은 하나님, 아멘.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성령님과 같이 지금 잘 동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다섯 번째요.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영은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듣지만 보이스피싱도 잘 들려와요. 네. 저도 보이스피싱에 좀 경험이 있는데, 예림이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딱 가고 났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는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엄마한테 먼저 전화가 와. 엄마! 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은희가 마침 집에 있었어요. 그래 전화기를 들고 막 엄마는 막 이제는 뭐 힘이 다 풀려가지고는 전화도 못하고, 그래서 은희가 전화기를 들고 나한테 갖고 왔어요. 받았더니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내미 좀 바꿔달라고 그랬죠. 예, 딸내미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꿔주더라고요. 바꿔주는데 예림이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네. 돈 내놔. 빨리 계좌번호 부를 테니까 그리로 빨리 지금 당장 돈 보내. 그래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었죠. 여긴 시골이라, 완전 시골길이라 농협까지 가려면 한 30분 걸린다고 그러고 예,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지가 알아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예림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속았다는 걸 알았는데 좀 똑같아요. 예림이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예, 침착할 때 같으면 다르겠지만 당황을 하니까 똑같이 들려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사탄의 보이스피싱.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과 함께 잘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자칫 위험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스피싱이 겁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살아야지. 그러면 더 손해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더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시고 말씀 우리가 충만하고 아멘. 기도의 기본 원리들 우리가 잘 갖추고 기도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순종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죠? 나 이래봬도 하나님 음성 들었어. 이러려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남달리 나의 신비한 체험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로지 그 목적이에요. 네. 요즘 예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령의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예언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예언을 하는데 알아맞히는 것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비하죠. 몇 년 전에 뭐 어땠구만, 자라오면서 뭐가 있었구만, 막 확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알았지? 나를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지? 막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예언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하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예언이 가장 좋은 예언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거예요. 혹시 누가 나에 대해서 막 알아맞히면 조금 의심하십시오. 좀 조심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알려주셨는데 과거도 알아맞히고 미래도 알아맞히게 해주셨는데 그 목적이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목적이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도 하십니다. 안 한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것도 안 돼요. 목적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멘. 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알아맞히는 그 자체가 목적이면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꼭 순종을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들었어, 어제도 들었어, 막 정말 놀라운 말씀도 들었어, 대단한 말씀도 들었어. 그런데 순종 안 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들었는데 어쩌란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며 기도하실 때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다 함께하는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